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본인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후반에 기록했기에 이 글은 솔로몬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모든 인생의 과정을 경험하고 난 뒤에 후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젊은 사람들은 어떤 감동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저로서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 때 보지 못했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노년을 맞을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1등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그런 거 가르쳐 줄까요? 오늘 솔로몬이 말한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뒤에 진실로 인생에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확대하고 그리고 인생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꼭 말년이 되어서 실천해야 되는가? 아니요. 깨달은 자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런 단어로 시작해요.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풍요가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땅에
기름진 것, 그것 없이는 우리가 또한 황폐한 삶을,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지요. 그러나 그 소중한 기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해당하는 기름, 좀 더 많은 거, 좀 더 깨끗한 거, 좀 더 쉬운 거. 그래서 자동차에도 기름이 많으면, 이 기름이 많다는 언어를 쓰면 정말로 광택이 나고 실내는 엄청난 옵션이 있어서 때깔이 흐르고, 설날 되기 전에 미용실에, 그리고 한번 목욕탕에 갔다 오고 나면 사람도 기름이 넘쳐서 보기가 참 좋고,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 기름이 부족해서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에 기름이 부족해서 얼굴에 훈장과 같이 버짐을 달고 다녔어요. 그죠? 얼굴에 무늬를 달고 다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교컨대 이 기름보다 더 중요한 기름의 향기가 있으니 사람의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름값을 하는 것이 물건의 이름값을 하고 사물의 이름값을 한 그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이름값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이름, 그 성도라는 이름, 그 믿음이라는 이름, 그 부르심의 이름의 값어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에게 얼마나 향기가 많은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런 향기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향기, 그 이름의 그 명예는 욕망과 열정을 기울여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그런 정치사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의 유명세를 던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그런 이름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이름의 향기는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아름답게 빛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에녹을 만나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자로 기억된다. 그럼 그 이름이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답든지 우리는 다 에녹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 만나보셨어요? 완전한 사람 한번 만나보셨어요? 그렇게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요?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래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람이, 우리 보기에 존중할 만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더라. 히브리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빛이 났나요?
본토와 친척과 그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그네의 길을 출발한 것이죠. 여러분, 그의 순종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도 따르겠다고 길을 나서고, 길을 나설 뿐만 아니라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의 심장을 향해서 내리꽂기 직전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벌떡 일어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말릴 때까지 순종했던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이름, 기름보다 더 향기로운 사람의 명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명예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귀 열고 들으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 뒷부분에는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 나열하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여러분, 진짜로 죽는 날이 더 나아요? 태어나는 날보다? 여러분, 진짜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아요? 어떠세요? 잔치집에 가면 맛있는 거 훨씬 많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남 선녀를 보게 됩니다. 초상집에 가면 말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옷도 화려한 거 입고 가면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 슬픔에 대한 조문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100세가 돼서 돌아가셔도 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겠죠. 왜 죽는 날이,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아름다운 이름의 향기를 내는 것과 그렇게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죽음을 염두에 둔 인생만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관점에서 초상집에 가가지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토록 나는 새를 떨어뜨리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죽음 앞에서는 속절없이 떠나가는구나, 그토록 아름다웠던 사람도, 미스 코리아의 외모의 영광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정말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구나, 이 관점을 가진 자만이 이 땅의 기름, 이 땅에 때깔나는 삶을 위해서 죽도록 애쓰는 자기 자신을 진실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돈을 버는 것, 외모를 가꾸는 것, 치장하는 것, 입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얻어야 될 가치인가? 그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멀쩡할 때도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매일 죽음의 두려움과 기근과 그런 소외와 위험을 느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의지하면 내일이라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성경은 물맷돌로 골리앗에게 던져가지고 승리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만큼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떠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그가 두렵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기르다가 곰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그걸 지키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단 하루도 마음 편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왔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왕에게 직언을 구하지 못하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시여, 내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 양을 얼마나 정성 들여 키우고 그 양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릇을 짐승하고 공유했대요. 갑자기 그 사람이 후윤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후윤이처럼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들고 다녔다 이거죠. 잘했어요. 제가 강아지 꼭 데리고 오라 했어요. 주일날 이 시간에 늘 하던 건데 교회를 갈라 하니까 이게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와라. 강아지가 같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흉이 아니나 네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 어찌 되겠냐.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랬던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얼마나 소중한 양이었던지 그가 딸처럼 곁에 끼고 함께 잠을 잤대요. 그런데 그 옆에 부자가 살았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양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왜? 그게 뭐예요? 자기 인생의 기름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때깔나는 소유잖아요. 그래서 그 옆집에 딸과 같이 양이지만 이름이 양이지 사실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딸과 같은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을 접대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죽어야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이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이하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회개를 통하여서 당신은 용서하시겠지만 그러나 당신의 집에는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는 죄를 짓고 난 뒤에도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죽음을 염두에 두고 벌벌 떠는 인생을 살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가정의 나라의 피바람이 일어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처음 일어난 일은 뭐예요? 당신의 자녀가 죽게 될 겁니다. 간음을 통하여서 낳은 밧세바와 함께 낳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주 심하게 병이 나가지고 아프고 앓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다윗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눈물 어린 회개의 처소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원로들이 와가지고 임금님 왕이시여 몸을 상합니다. 아이는 아프지만 치료하고 있으니
먹으세요, 잡수세요, 기운 내세요. 그래야 나라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자리를 잠시만 비워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잡수세요 하고 원로들이 말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은 고민합니다. 죽기 전에 저렇게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리냐? 누가 알릴 수 있느냐? 임금님, 아이가 떠났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의복을 정리하고 오히려 먹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아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먹고 잡수십니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한 이유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이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생명이 보존될까 하여 내가 그리하였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읽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가 죽었으므로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일로 돌아간다. 왜냐? 그 아이를 내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나는 언젠가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다윗의 말은 뭡니까? 언제나 죽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세상의 기름이 아닌 거예요. 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서겠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름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랐으니 세상에서 때깔나는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때깔나게 사는 그 삶을 위하여 죽음을 우리 가까이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24, 25,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나 가고 나면 나를 기억해 주라. 어떻게 기억합니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왜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초상집에 가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우매한 자들의 칭찬을 떠나서, 그들의 매물을 떠나서, 그들의 사탕발림을 떠나서 죽음의 현장에 서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고 의인은 없으나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우리의 조상,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이름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 예배에 오는 거는 초대교회와 같이 매일 성찬을 대하고, 원래는 매일 성찬을 대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지금 못하잖아요. 우리 매일 초상집에 가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 죽을, 너희가 정말 초상집이 될 것을 구원하여서 너희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잔치집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으러 나올 때요, 십자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초상집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어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기름이 같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의 이름이 더욱더 명예롭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잡고 교회에 오세요. 잔치집만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아이가 인생을 언제 배웁니까? 돈만 소중하다고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 가르쳐도 그거 다 배웁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 우리 인생 짧고 주님 만날 것이다. 그래서 삶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관점으로 삶을 해석해야만 내가 간 곳에 네가 올 것이다 말이죠. 아브라함이 간 곳에 우리가 갈 것이고 내가 간 곳에 네가 올 것이다는 말이에요. 어찌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말했다면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다 한 것이에요. 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을 말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했다면 그것은 전부를 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성찬을 떼고 그 성찬을 뗄 때 주어지는 기름 부음, 메시아, 그리스도, 그 향기, 그 기름 부음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저와 여러분이 풍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나아드 향보다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가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